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상에 대한 얘기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도,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데가 항구 도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부산이나 인천처럼 지금 항구 도시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여자 사제들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뭐 3,000명이 있어서 3교대를 해서 1,000명씩 있었다는 학자들도 있고, 이제 전체가 1,000명이라서 그 1,000명 가지고 이렇게 이제 3교대를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하여튼 무조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이상 됐습니다. 그 사제들이 뭘 받았냐면 양을 제물로 받고 송아지를 제물로 받습니다. 그 여자 사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똑같냐면요, 채화 봉송할 때, 올림픽 하면서 채화 봉송할 때 이제 그 모양입니다. 그 여자들이 여자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기들이죠. 그래서 성창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청녀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자기 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동안에 그 청녀들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그 재물이 자기 신에게 상달된다고 이제 믿는 이제 그런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고요. 이제 그때 가지고 온 그 고기들, 그걸 그 여자들이 어떻게 다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상당 부분의 고기들이 시장으로 이렇게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걸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말대로 하면 정육점에서 바로 나오는 건, 예를 들면 10,000원이라면 이제 그 신전에서 나오는 건 제사상에 올라갔다 나온 거니까 한 5,000~6,000원 해도 이제 사는 거니까 싸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 받아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육점에서 바로 나온 건지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다 나온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제 시험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은 뭐냐면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다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32절, 34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이게 과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건가 늘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자기 삶을 다 점검하며 삽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면 특히 이제 예수님의 족보 같은 데 나오는 이 복음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은요,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행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 족보에 그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삶의 자취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자취가 없다.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자취는 있어요. 근데 그 자취가 좋은 자취가 아니고요, 아주 악한
악한 일을 하고 막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이제 그런 안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겨놓은 이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겨놓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정말 이제 후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이제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이렇게 가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들면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내 삶을 뭐라고 평가할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 삶은 뭐라고 평가할 건가?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여기서 몇 년 목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대통령을 했는데 대통령 떠난 다음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러분들 차라리 대통령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통령하고 두고두고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쭉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은 대통령 안 하는 게 본인한테나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삶이 이렇게 뭔가로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 이렇게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비싼 향유를 그 300데나리온쯤 하는 그 엄청 비싼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고 막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발에다가 그 비싼 기름을 붓고 그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게 더 좋았을 거라고 얘기했을지. 근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록돼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여자가 행한 일,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일. 자, 정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으신 거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 영원히 이 일을 기념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오늘 이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사람이 사는 목적, 존재 이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이제 나중에 소요리 문답하고 뭐 신조하고 이제 그런 거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가장 근본,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거거든요. 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복음이 아닌데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착한 행실이에요. 자기는 지금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착하게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자, 착하게 사는 거는요, 복음으로 사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착하게 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착하게 산다. 악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보면요,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양심적이고요. 정말 착하게, 선하게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라고 할 때는요, 물음표를 하나 이렇게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착하게 산다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게 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흠 없이 사는 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냐,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사는 게 가능하냐? 은혜 받기 전에는요, 사실은 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기 전에 인간 상태는 죄인이잖아요. 마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겠습니까? 아무리 죄인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인이지 그 이상은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 착하게 사는 건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와 상관없이 착한 일을 한다. 그건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순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어떨 때는요, 복음 아닌 거, 그 착하게 사는 게 복음 아닌 걸 수 있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포장된 착한 일도 있어요. 겉을 보면 아주 착한데요, 근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착한 일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벌이를 하고 명예를 취하고, 이제 그건 속에 계산이 있는 착한 거, 그건 진짜 착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또 충성과 헌신은 항상 상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을 위해서 뭔 일을 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냐,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은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정말 감사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상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보고 충성하는 거하고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충성을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 그 사람 복음을 위해 산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 영광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가로채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쫓겨난 게, 그게 사탄인 거예요. 네. 루시퍼가, 그래서 사탄이 루시퍼예요. 천사장이에요. 원래는요, 천사장이라고요. 뭐 때문에요? 도둑질 했나요? 뭐 살인했나요? 간음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는 훈련으로라야만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라야만.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지는 게 있어요. 이제 예배당 짓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 가고, 노회 안에 장로님들도 많이 와서 구경을 하고 갔어요. 근데 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예배당 짓느라고 참 고생했네요. 그러면 제가 허허 하고 그냥 이렇게 웃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에요, 완전히 큰 쇠망치 오한마 같은 걸로 막 머리 뒤통수를 한 방 꽉 맞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네. 사실은요, 그때 100명도 잘 안 됐어요, 교인들이요. 그 인원 가지고 10억 이상의 10매덕짜리 공사한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인원 가지고 예배당 집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그러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이 지어놓고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그 장로님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요, 막 죽은 멍이라도 있으면 지금도 이렇게 막 속이 막 이렇게 막 움츠려들어요.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그냥 허허 웃고 그냥, 그거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교인들이 다 한 거죠. 그 공을 교인들에게 돌리고, 그 장로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크고 작은 일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요,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한번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지어 보면요, 위로부터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게 농사 끝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주 풍작을, 아주 대풍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가격까지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격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 가격하고 연결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혹 조금 부족,
크게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게 좋은 가격하고 연결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내 수고,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1년 농사의 열쇠는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수고에 있는 게 아니고요. 1년 농사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분께 있는 거죠. 그분께 철저하게 그걸 믿는 거예요. 예. 수고는 내가 하고 열심히 일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이 일에 승패를 가르시는 분은, 그래서 결국 영광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첫째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에 가장 큰 힘이 뭐겠어요?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돼요. 제가 머리가 나빠 보니까요, 머리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 이상의 지혜를 순간순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들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힘이 약할 때 뭐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게 죄 아니에요. 건강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 친구 목사님들 며칠 전에 만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할 때는 자주 만났대요. 근데 목회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이제 뭐 우리 동기들이 이제 제가 나이가 제일 쪽말이었으니까 뭐 벌써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회할 때는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자주 왔는데, 동기들 모임에 자주 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잘 못 모인대요. 못 모인대. 그 보니까 결국 뭐가 문제냐면 총회 연금도 안 늘어났지, 자녀들이 무슨 고정적으로 이렇게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나가면 밥 한 번 얻어 먹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커피 대접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커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그런 모임만 아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데 직분자들이잖아요. 자, 직분자들인데 여러분들 때로는 물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심한 얘기해요. 그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그 돈 없으면 못 믿겠더라.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교회 중직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물질도 좀 있어야 돼요, 진짜. 물질 없으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항존직들이 물질 없으면 그 일 하지 말아요. 그 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일 하지 맙시다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교회 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 없이 가난한 거 그것만 복이 아니에요. 일할 때는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죄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물질 받아가지고 못된 짓 하는데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거 물질 구하는 게 죄예요? 지혜 구하는 거, 건강 구하는 거 다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지, 그분이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12살 때요. 그때 6월절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3개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절기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님은 제사장 서기관들하고 지금 율법 토론하고 있는데, 아니 요셉하고 마리아는 그 무리들 중에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3일 길을 그냥 간 거예요. 3일 길을 간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거기 없거든요. 아들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요, 하루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씩 모였대요. 그러니까 전체 연인원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어디서 아들을 찾아요, 12살짜리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없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하고 지금 율법 토론하는 거예요. 그 야단을 치고 이제 같이 데리고 왔다는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거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그냥 계시겠거니, 여러분들 있겠거니, 이건 안 돼요. 정말 계시는지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삶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다음 주일에 설교 또 할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금방 얘기했는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늘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올무가 뭐냐면요, 신념대로 산다는 거예요. 신념대로, 자기 신념대로. 근데 여러분들, 신념으로 사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요 전혀 반대예요. 신념으로 사는 건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소신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채살을 한번 보세요. 이 부채살이 시작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면 저 영덕 바닷가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갈까요? 대천 해수욕장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은 똑같아도요, 믿음으로 사는 삶과 신념으로 사는 삶은요, 이건 동쪽하고 서쪽하고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그 삶이
뭐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라고요. 그분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나 신념의 주체는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아는 어떤 사상이나 신념, 어떤 사고방식이, 이데올로기가 그게 주체라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하고는 뿌리가 달라요. 근본적인 게 다르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믿음을 위해서도 죽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신념을 위해서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믿음 가지고 죽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소신껏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자기 소신껏 사는 거고요,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 이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들 마음속에 기억하며 삽시다. 복음 아닌 게 분명한데도 본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복음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 몇 가지, 그 중에 하나 착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거든요. 착한 일은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 그걸로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 예수님 안에 살면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요, 자꾸 그렇게 예수님 닮아져 가거든요. 오늘 이 말씀들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다 손해도 볼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들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